끄트머리 간증이 우리 김명희 권사님? 네, 권명희 어쩐지 그러니까 좀 뭔가 이상해서 성이 권명희 권사님, 집사님, 전사님, 예, 강의까지 다 간증을 다 들었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한 템포씩 한 단계씩 다 업이 되셨어. 말 톤도 업이 되시고. 누가 하셨더라? 우리 정현숙 전도사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가?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김정냐 그분 목회 사명이시고, 그 세 번째가 정현옥 집사 나번이 네 분 거 다 들었고, 우리 윤원준 목사님 강의도 듣고, 우리 김희숙 목사님 강의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힘들지, 음성이. 조금만 높여봐. 너무 말하기가 힘이 들면. 말을 하면 잘 들려요? 잘 들리세요? 이거 조금만 올려줘 봐봐. 할 수 있어요? 내가 올릴까? 이대로만 하래? 찬송할 때만 내리고, 이렇게 솔로로 나갈 때는 강사가 말할 때 힘든 것만큼 그러니까 경험해봤잖아요. 저 지금 세 타임 하고 온 거거든요. 봉사하고 왔어요. 기도합니다. 지금 사기생들의 수준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병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런 수준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들으며 경청해가며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어디서든지 인격으로 만나는 차원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다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일하시는 아버지의 음성만 쫓아 행했듯이 그렇게 병도 고쳤고 이적도 나타나게 하셨고 말씀도 전하였고 그렇게 했던 부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마지막 시간이고 또 계속 읽었고 간정 시간은 조금 더 들으니까 새로운 마음도 생기고 각오도 생기잖아요. 근데 또 읽으려니까 그때 육체가 좀 실증나잖아. 그게 확 왔거든요. 제게 확 왔어. 또 들어야 되는데 근데 하긴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우리 정현호 집사님 간증 속에 너무 재밌다.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거 읽는 게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이게 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 배척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게 교제예요. 교제. 이분이 철학자, 신학자를 쭉 나열하다가 그분의 사상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논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나타내시다가 맨 끝에는 뭘 말씀하세요? 그렇게 가지고는 존재, 상대, 하나님, 영, 인격을 못 만난다는 그 결론을 봐야 돼요. 근데 그 결론을 못 보고 논리, 신학적인 해석 이런 것만 보니까 이성으로 나머지 부분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분이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그 이론, 실제 그 부분이 그 마지막에 거의 붙어 있어요. 별도 연구라든지 끝에 있거든요. 그걸 목도하고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읽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래 여기 같이 왔어도. 자, 그래서 이 책을 친하게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사람 되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6단계 다 아시죠? 구속사적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체험된 걸 이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 이해도 돼요. 이게 성경적 이해 속에 구속사적 체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다 하고 오셨어. 언제? 기본과정 하실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기본과정 하실 때 성경도 다 했다고 여기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경 안 하고 책만 뒷다 읽는지 아셔야 돼요. 이거 자꾸 그라마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이 많이 있어도, 인식이 많이 있어도 푸념화 역사가 안 되면은, 푸념화가 안 되면, 체험이 된 이해가 안 되면 인식 그냥 지적인 이해로 아는 것을 그냥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푸념화가 안 되면은.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체험이라 그런 겁니다. 심리, 심령이 신학적 체험이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심리, 심령 얘기하니까 그게 어디 있냐고 그러죠. 근데 심리라는 건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어도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거, 미워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조급해하는 거, 이거 말씀 속에 다 있죠. 이게 심리적 현상, 이게 심리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 속에 심령이라는 용어는 곳곳에 나와요. 굳건한 심령, 온유한 심령,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그렇게 내 안에서 그 심령된 마음으로, 감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안 들어본 건 무조건 이상하니까 웃는 거야, 집사님, 그죠? 안 쓴 용어들, 체험, 자기네들이 안 된 것, 자기네들의 선입견, 자기네들의 선지식 속에 없는 걸 말할 때 우리가 다 뭐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치과로 보내야 돼. 치과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기본 과정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요? 기본 과정이 나름대로 탄탄하게 깔려 있는 분이에요. 기본 과정에 앱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권사님? 권사님이신가? 앞으로 목회 하셔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나이, 아까 또 60세 얘기하고 뭐 70세 얘기하고 절대 이 용어 쓰지 마세요. 모세를 언제 쓰셨어요? 모세. 80세. 청년의 땐 다 흘려보내게 해가지고. 살인자, 죄명을 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는 80세부터 쓰셨던 것처럼 지금 보십시오. 환경, 사건, 이 속에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 써먹었던 부분, 이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하셨잖아요. 예? 환경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 제거하신 후에 쓰시려고, 만들어서 쓰시려고 이끌고 오셨다는 것. 아까 간증 속에 다 나오죠. 자, 우리 김희숙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힐링과 멘토링의 홍보 대사로 지명해 놓으셨어요. 언제서부터? 정해 놓으셨어. 창세전서부터. 그리고 조금 전에 누가 했어요? 이기영 목사님 하셨죠? 저분은 힐링과 멘토링의 대변인이에요. 왜 대변인이냐? 저분이 생각과 마음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한다고, 구조가 그렇게 생겼대요. 저분이. 생각, 마음, 뭐 정신, 나름대로 그 속에 있는 혼의 그런 부분들, 영의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대. 그거 갖고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서 상 탄 사람들, 상금 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철수 목사님께 김희선 목사님을 나타내 주실 때는 하늘에서 얼쭉한 금물이 콱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껴지기를 내가 너의 재정을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저분에게는 금 옷을 입히더라는 거예요. 그 금 쏟아진 옷으로 금 옷을 입히면서 힐링과 멘토링의 홍보사, 홍보대사. 그러니까 그 비 어디를 보내요? 여기서 홍보대사 안 해도 되니까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비 어디를 보내셔? 이제 미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홍보대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분은 뭐라고 그랬어? 대변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대변할 사람 많아. 그러니까 저분도 속 겨들어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요, 또 우리 윤원주 목사님 보면 너무 신기해. 우리 하나님 너무 신통방통해. 그런데 있잖아요, 논리, 이론, 배운 것들을, 인식된 부분들을 다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계세요. 머릿속에 다 쌓아놓고 계시다가 이것 저것 처리하고 저것 처리해서 최소한도 4단계까지의 체험, 인간과 사람까지의 체험이 되면, 체험이 되신 분들은 말을 주세요. 하나님 정신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니까요. 논리와 이론이 절대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절대 없는 게 아닙니다. 끄집어내서 쓰는 단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 처리한 후에, 그지? 아까 또 간증하시더라고요. 저 속에서 울었다고, 목사가 돼서 했다고. 그런 간증들이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응?
하여튼 저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걸 보고 진짜 하나님 너무 소망 있으신 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얼마 전만 해도 잘 그런 부분들 말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외당할 뻔했어요. 강사 진에서 두 분 제외당할 뻔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절대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 만들어서 이제 5가지 신분이 완벽하게 사라지면 그러면 성전이거든. 그게 성전이거든요. 5가지 신분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성전이에요. 살아있는 성전이더라고요. 그 단계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 정신으로. 정신 속에서 일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정신 돼야 문장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주석 가지고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주시는 속에서 그냥 말씀 쫙 읽고 내 선지식, 내 어떤 선 방법 그것도 다 버리고 그리고 서야 해. 그래서 하나님 내 정신이 돼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정신으로 된 속에서 받는 문장, 주는 문장 가지고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특히 설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만들어 가시니까 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여기서 아무나 세운다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이제.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내 안에 계시는 나 하나님이시다. 나의 너를 말하게 하신다. 그 부분이 여기 나와요 이제. 자, 말 못한다고 전혀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말하게 하시는 분이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진짜 말 못하겠더라고요. 버버버벅거리고 왜 이렇게 세게 또 말을 하는지. 왜 세게 말하게 해요? 그거 하나 안다고 강조하는겨 그게. 강조하는 게 그게. 하고라니까 그거 하나 자신 있어. 체험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거 알아라고. 이런 거니까 들으라고. 그러니까 세다 판인겨. 이게 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심령이 온전게 되어서 온유한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외칠 소리 필요 뭐 있어. 세게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또 고깃도로 돌아가면 세게 나가려고 그래. 근데 이제 알죠. 안에서 정리정돈을 합니다. 끄집어들여서 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누군지 모르죠. 자, 그렇습니다. 소망이 가지시죠? 소망 높이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저께 박철주 지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금관 안에 누워 계시다. 금관을 쓰고 계시다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금관에 황금으로 만든 그 관 속에 누워 계시더라. 이렇게 꿈을 꿨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셨다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오늘 강의 조금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하나님께 슬쩍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박 목사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사랑 92% 됐으니까 사랑 92% 돼갖고 쓰러지셨어요. 8월 5일에 딱 거의 70일 만에 가셨어요. 2달이에요. 70일이면 35, 35 거의 2달 만에 가셨어요. 2달 만에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미 그때 첫날에 뇌사가 된 거예요. 이미 첫날 가신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 빨리 데려가지 않는다 그랬다. 빨리라는 것보다 살리시겠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황금, 그 꿈 꾸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나이가 꽤 들었어요. 80 훨씬 넘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이지 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이 시스템이라나 돌아가는 부분, 특히 상담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긍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박철주 집사가 이제 소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랬대요. 박철수 목사가 박철주 집사님 죽지 않는다고 그랬대는데 왜 죽었어? 왜 죽었냐고. 그렇게 질문한 그분에게 새벽에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저도 의아해서 한쪽으로는 저도 살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가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가 이제 우리의 소원은 뭐였냐면은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얘기 해주는 거. 그런데 아까 깨닫는 거예요. 제가 슬쩍 아버지 이런저런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막 전하는 중에 그거 실용적 신비주의야. 힐링과 멘토링 하는 사람 중에 실용적 신비주의 필요한 사람이 있냐? 특히 여기는 뭐야? 신비적 실용주의 다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뿅 뭐야? 본체 분리돼가지고 천국 갔다 오고 본체 분리돼가지고 나는 여기 있고 저기 또 내가 또 있어. 그런 경험에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인 거예요. 왜 그걸 보여주셨겠어요? 예,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전 제가 힘들 때 꼭 그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쭉 제 영혼을 뽑아가지고 빙빙빙빙 돌려. 근데 그때는 중생도 안 했을 때예요. 근데 박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듣는데 강의를 듣는데 그런 것이 떠오르면서 그런 것이 본체적 분리였구나. 그리고 훈련 받으면서 또 체험케 하시고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쭉쭉쭉. 그런데 영이 어렸어요. 아직 육신의 부분이 클 때는 제 영을 뽑아서 이렇게 제 영혼이 이렇게 뽑아져 나가갖고 뽑아서 다 어디를 가는데 벽도 뚫고 그냥 엄청나게 쏜살같이 무슨 로켓처럼 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부닥칠까봐 혼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육체를 떠난 이 영혼은 막 부닥칠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우 무서워. 그래서 막 육체를 찾아. 육체 속에 들어가려고. 그게 가나안 1-2- 들어가기 이전에 그때 그런 본체 분리도 해주시고. 그래서 인격적 분리, 본체적 분리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본체적 분리는 영,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체험케 하는 부분. 인격적 분리는 우리 안에서 그냥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 있죠. 속사람은 속은 평안한데 겉은 왜 이렇게 분주한지, 속은 평안한데 겉사람은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나는지, 이게 인격적 분리잖아요. 그런 체험들. 그래서 아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신비주의적, 실용적 신비주의인 거예요. 신비주의적 실용주의라는 겁니다. 맞네. 그래서 한편에 뭐가 있었어요? 막 전화기 하면서 힐링과 센터, 힐링과 멘토링 사람 많이 보내주시는 거, 사람 많이 와서 그들 팍팍 변화되는 거, 요거를 수량적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해되시죠? 맞다. 우리 아버지는 완벽한 분이시다. 그 갔다 온 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하면 뭐하게? 그가 본 거 저하면 뭐하게? 어린 사람에겐 괜찮아요. 먹혀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힐링과 멘토링을 하러 온 사람, 기본 앱, 기본 과정 앱 곡실 깔리신 분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떤 존재?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여기에 그 말씀만 해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슬쩍 수량에 있었구나. 그가 100% 깨어나갖고 100% 사람 되어져서 막 간증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뭐 물질이 따라 이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미 물질은 다 통과가 됐네요. 그런 계산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도 많이 와서 이 간증 듣고 빨리빨리 변화돼서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거에만 뭐가 있지, 물질 많이 생기고 이건 진짜 없어. 전혀 없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은근히 깨달으면서, 그리고 70일 동안 그들은 열심히 이 방송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는데, 김기순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20살 조금 넘어서 어머니를 잃으셨어요. 친정어머니를, 결혼 전에. 근데 엄마가 어디 간다 그러고 나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야.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겠어요. 그때 신앙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엄청 울었대요. 엄청나게. 그냥.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막 뭐라 그래, 막 그 느낌들을 막
이렇게 놀래고 그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린 거에 대한 원망, 아픔, 슬픔 이런 것을 잔뜩 갖고 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남편이 그런 거야. 그죠? 화장실에서 머리 염색하다가 그 현상이 온 거예요. 머리에 어떤 현상이 오니까 야란 용어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절대 거친 언어 쓰지 않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김기순 전사님은. 야란 용어 쓰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야란 용어 쓰더라는 거죠. 야! 119 부르라는 뜻으로. 그러면서 그냥 쓰러지면서 이미 눈이랑 이게 돌아가고 대변을 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렀는데 119는 그 지역에만 가요. 세브란스도 갈 수 없고 강남 성매병원도 갈 수 없어. 강서 그 내에만 119 차는 간대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이대목통병원을 간 겁니다. 거기서 70일 동안을 어디 있었다?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면회 시간 2타임 있어요. 하루에 1시간씩 2타임. 그 타임 안에 부지런히 들락날락하면서 그 잃기 싫고 이별하기 싫은 그 육체를 만지면서 위로받으면서 그거를 오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랑 오늘. 아, 그게 아버지 사랑이었구나. 그의 슬픔을 크게 맛보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거였구나. 그렇잖아요. 그 육체 떠나보내기 얼마나 싫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아, 이렇게 완벽하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은 후에는 아버지 여기서 제가 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던져요. 제가 꼭. 이번에도 뭔가 영적으로 강하게 오는 필이 좀 없어서 아버지하고 좀 심령 안에 좀 들어가 봤더니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되겠습니까 이게? 그죠?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특히 부인에게 그 기회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그 이별을 했어요. 보내고 그리고 그 간증을 듣고 많이 얼굴이 환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남이 이렇게 보고 전달해 줄 때에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가벼워지는 걸 옆에서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황금 관에 손 누워 있다. 그 황금관은 그분의 삶이다. 92% 된 삶의 결과가 황금. 비유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안 됐으면은 그냥 은관이겠지. 나무관이겠지. 그렇게 깨달음 제 나름대로 받았어요. 다 사람들마다 틀릴 수는 있겠어요. 다를 수는 있겠어요. 그 깨달음이. 근데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114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 떠들어서 제가 3시간 떠들고 왔거든요. 여러분도 좀 떠들어 봅시다. 시작.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지금 우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답은 내가 여기까지 했어요? 아유 감사해요. 해주셔서. 라 시작.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시작.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담이 하나님에게 벗은 자신에 관해 말을 하는 것은 세계를 가지고 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벗어진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가까이도 보니까 어떤 분이 막 옷을 벗고 이 가슴을 막 드러내. 아버지 그래서 구역 예배 때 보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막 죄진 거 육신으로 산 거 이것을 얘기할 때 그래서 그걸 보이셨구나. 옷을 벗어. 그러니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의에서 에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자기가 입은 옷을 벗더라. 드러내. 수치를 드러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깨달음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벗은 자신에 관해 말한 것은 세계를 가지고 말을 한 것이다. 계속 세계에 대해서 말하죠. 세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쉽게 하나님 이외의 것이 다 세계야. 하나님 이외의 것의 언행심사들이 다 자기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이경 목사님 그 말씀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냥 저절로 알아버리니까 대화가 필요 없어도 돼. 대화가 없어도 돼. 그냥 인격 대 인격의 느낌으로, 그냥 평안 가운데 사랑의 느낌으로 그냥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막 무슨 말을 하거나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미 심령된 분들은, 심령된 그 존재, 영적인 존재에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 그냥 저절로 알아줘지니까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 세계가 생겨가지고 변론을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자기 생계가 생기면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 상대 앞에서. 마찬가지에 우리들도 이렇게 서로 상대가 되잖아. 하나님 상대 말고, 여기가 지금 상대고 제가 상대야. 딱 있으면 무슨 말 하고 싶은가 막 생기죠. 막 뭐 하고 싶으면 말하고 싶어. 근데 훈련이 되어지면은 내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안 해요. 안 하게 돼. 이 안에서 뭐 느낌이 없고 말을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상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뭔지 알죠? 분위기상. 거기에 함께 가야 되니까. 근데 말이 없는 사람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변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했죠? 내 세계관, 내 세계가 있을 때 말이 나간다. 변론의 말이 나간다. 자기 방어, 자기 드러냄, 이게 다 자기 세계다.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요? 세계는 하나님 이해 모든 사상, 생각, 선지식, 성경도 다 이미 뭐가 돼? 하나님 이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심령 안에서, 그래야 새 것을 또 주셔. 그러니까 늘 비우고 또 늘 비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것은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말을 하는 것은 상대에게 나를 세우는 정신의 행위다. 정신의 행위라는 거. 내 생각이 온 거야. 내 생각이 생겨서 말을 해. 하나님 정신 들으면 말 안 해. 그쵸? 내 정신 속에서도 말하려고 그래, 이게. 하나님 정신이 들어보면 잠잠해질 좀 있습니다. 잠잠, 평강이 답입니다. 자, 나라는 존재가 아니면 결코 말을 할 수 없다. 그죠? 나라는 존재가 아니면 결코 말을 할 수 없다. 말을 하는 존재는 나를 가지는 존재든지 혹은 나라는 존재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 전자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하나님뿐이다. 곧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 근데 나를 가진 존재는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을 가진 존재를 뭐라 그런다? 그러니까 여긴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가진 존재는 인간이다. 나라는 존재는 그냥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야. I am who I am. 난 그냥 스스로 있어. 시작도 끝도 없어. 그냥 나 영원.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냥 무한대. 응? 그냥 스스로 계신 그분이 나. 그분이 어디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나로 계시다. 나는 그분의 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말이 된다. 하나님은 말로서 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서 나다. 인간은 하나님을 가지는 자로서 말을 한다. 복잡하지만 단순한 거야.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은 말로서 나. 인간은 하나님, 나를 가지는 자로서 말을 하는 존재다. 외우려니까 좀 복잡하죠? 자, 넘어갑니다. 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말이 된다. 하나님 말로써 나이다. 그러나 인간은 나를 가지는 자로서 말을 한다. 즉 나를 의식하면서 말을 하는 존재이다. 달리 말하면 야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한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로 실지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한 행위이고 잃어버린 나를 향한 두려움과 그리움의 표현이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으려는 의식의 표현인 것이다. 집에 오면 엄마가 없어. 엄마를 불러. 제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엄마가 없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움의 표현인 거예요. 나를 향한 두려움과 그리움의 표현이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으려는 의식의 표현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자의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예. 마입니다. 시작.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자의식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의식하려는 창조적인 정신의 행위이다. 나를 의식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부르는 것이다. 누굴 부르는 것이에요? 나인 하나님. 그 속에 나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몰라도 자기는 의식을 못해도 아버지께서 볼 때는 그 위침 속에 그 속에서는 나를 부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부르는 것은 위치는 것이고 위치는 것은 그 찾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찾는 것을 뜻한다. 나를 찾기 위해 위치는 것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찾기 위해 위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힐링과 멘토링 특히 이번에 있었던 일이에요. 위로 예배 드리다가 그 차 안에서 잠깐 나눈 얘기인데 기본 과정 잘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유튜브 들어오셔서 박조순 목사님 힐링과 멘토링 강의 좀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바빠요. 할 게 많고 공부할 게 많고 못하겠어요. 아직 못하겠다는 그 속에 좀 마음이 안 상하려고 상하려고 하는데 제 기본 속에서는 그것도 외침이야. 그것도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소리로 느껴지더라고요. 부정하는 말 속에서도 아니야. 속에 그 영은 찾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 언젠간 듣겠군요 싶어.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누가 무슨 부정의 말을 해도 나쁜 소리를 해도 그 속에는 그 원 안에서는 나를 찾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를 우리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말씀 배웠어요. 왜요? 이제는 그 속에 부정하고 핍박하고 뭐든 알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건 겉사람의 뿐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누구나 다 그 영은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분도 그 영은 있잖아요. 그 나는 있잖아요. 몰라서 그럴 뿐이죠. 그 안에서는 다 한식하는 소리로 이게 나를 찾기 위한 위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는 게 뭡니까? 보이는 종교, 보이는 걸 찾아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의 본능은 신을 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영의 본능은 뭐다? 신을 구하게끔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신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일본은 뭐예요? 벨름의 잡다한 신이 다 있잖아. 그 속에는 뭡니까? 나를 찾는 거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행위가 저렇게 변하여져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변질된 종교로 가는 거죠. 우리 이 힐링과 멘토링 안 하면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못 만나, 실제성. 실제로 계시는 그분 안에서 실제성,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곧 신을 잃어. 곧 뭐요? 교제를 안 하니까 인격적 교제가 안 되니까 자꾸 어디로 가? 욕망에서 이데아로 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힐링과 멘토링 쑥 들어오니까 그거 처리하는 거 이제. 욕망으로 살았던 것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찾는 이데아를 찾는 거예요. 더 자기 이상향을 찾는 겁니다. 근데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놓으셨어?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 여기다 갖다 넣으셨어. 그러면서 마지막 뭐예요? 5가지 신분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 또 조의 생명인 그 부분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지금 사람 몇 프로 되어 가는 중에 1%라도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요. 3%, 10% 이렇게 다 되어 가고 있어요. 80% 될 때 코리아 이제. 80% 되니까 자기 포기가 되니까 지금 가기가 쉬워 100%까지 조금. 그러니까 80% 되니까 후딱 오더만요. 80% 되니까 금방 폴떡폴떡 와. 고기가 물을 만나듯이. 저분이 실제로 경험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웃으시는 분. 자, 오시기만 하면 돼요. 참석만 하시면 듣는 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만두실 분 없잖아요. 그죠? 몇 달 오셨는데.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 외치는 것이다. 잃어버린 나를 부르는 것이고 그것을 찾기 위해 외치는 것이 인간의 말이다. 인간의 말은 잃어버린 나를 향해 외치는 것이고 부르는 것이고 찾는 것이다. 아우, 이거 갈수록 재미있는 거 있어. 저분이 저딴 소리에 이딴 소리에 그러면 속에서는 이제는 요걸 아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들어요. 이제 듣는 존재가 됐으니까 머리로 안 가. 머리로 가는 게 뭐야? 곧 내 세계, 자의식 축에 가는 겁니다. 듣는 귀가 어디 열려 있어요? 여기는 육의 소리를 듣는, 이 소리를 듣는 귀고, 듣는 귀는 어디서? 마음의 귀라 그러죠.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듣는 귀, 경청하는 귀가 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귀가 열어지시길 바라요. 이게 공감적 경청이더만 그게. 공감. 공감을 해 가야 돼. 왜곡돼서 삐뚤어질 것도 아니고. 또 뭐요? 선택적 경청. 아이고, 나 문제 해결 때문에 왔는데 여긴 계속 책만 읽고 문제 해결 언제 주려고. 이거 선택 경청이죠. 그 다음에는 공백 경청, 근심, 염려 잔뜩 쌓여 있어. 그래서 뭔 소리가 들려오기 위해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것밖에 못 없잖아요. 그게 다 죽이는 시간이다. 킬링 타임이다. 임의적 시간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잃어버린 시간. 실제성을 상실한 시간들이 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근데 갈수록 그 안에서 살게 해주신다. 왜? 아버지 자녀니까. 인간의 말이 잃어버린 나를 찾는 정신의 창조적인 행위에서 기인된다면 인간은 말을 하면서 너가 된다.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너가 된다. 인간이 적어도 진심으로 말하고자 한다면 그는 상대 앞에서 너가 된다. 인간은 진심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상대 앞에서 너가 되고자 하며 또한 너가 된다. 상대 앞에서 너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나로 실제하는 상대에 의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영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이 있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건 제가 지금 혼을 쓰는 거죠. 육체를 쓰는 거예요. 육체. 영에서는 뭔가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령이 되게 해서 일으키게 하시고 저는 이 지식의 부분을 말하지만 영의 감정으로 선포가 되면 상대방에게 살리는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4로 갈까요 그냥? 자, 4 읽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닌 인간의 말은 상대 앞에서 너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 되려 하는 정신적 창조의 행위이다. 하나님의 너로 사는 것이 곧 뭔지 아시죠? 5가지 영적인 신분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너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라면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적인 신분인 5가지 신분으로 사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배워왔어요. 기본과정 할 때도 5가지 신분 80% 된 사람이 지금 온 거예요. 여기. 근데 안 사라져. 왜? 체험한 걸로 끝냈기 때문에. 체험 몇 번 한 걸로 끝내서 그래요. 그래서 지속적 체험이 돼야 된다. 내적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심령이면서 심령은 성전이다라는 거. 요새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더 강조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심령된 성전으로 사는 것. 많이 사는 거니까. 근데 이분 저분 다 지금 성전이 아니야. 심령이 안 된 심리에 있어. 자기 세계에 있어. 그땐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미 죽은 존재 그 순간은. 이미 하나님을 상실한 존재. 상실성을 잃어버린 존재.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뭐라는 변론을 해. 자기를 세워. 네, 그랬어요. 맞습니다만 하면 되는데 자꾸 세워. 변론해. 자기 세계. 그 속에 또 뭐가 있다? 영의 위침이 있어요. 아버지께 가고 싶은 그리움이 그 속에 있는 거. 만나고 싶은 속에는 그게 있는데 겉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정신적 창조하는 행위다. 116쪽. 진심이란 말하는 자가 상대 앞에서 실제라는 마음을 뜻한다. 5시까지 10분 동안 부조리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가 상대 앞에서 실제라는 마음을 뜻한다. 상대로 인해 살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다. 함께 읽을까요? 그래서 그는 상대에게 말하면서 진심이 된다. 진심이란 상대로 인해 살려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트가 현존의 깊은 곳, 즉 마음의 가장 내면의 것은 인간이 마지막까지 완전히 자기 홀로 스스로 물러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존하는 거기에 있다. 고 한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말하는 자가 상대 앞에서 자신을 세우려 한다면 진심은 사라지고 인간은 거기에서 마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꽹가리의 말을 하게 돼요. 진심을 가려버리는 일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간간히. 근데 심령된 성전을 살면 이런 것이 없어지고 진짜 진심으로 대하게 돼. 누구든지. 심지어는 피조물, 요런 피조물에게도 멍멍이한테 모든 것들에게도 다 진심으로 대하게 된다. 그렇게 누가 대했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게 하는 것처럼 된다. 처럼이 아니 돼. 실제로 돼요. 그렇게 대하게 돼요. 남편 조금 가식적으로 대했던 부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서 속사람의 온유한 심장으로 대하게 돼. 할렐루야. 이런 부분도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령으로. 아시죠?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내 안에 계시는 나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 진심 어린 심령의 속사람으로 이런 습관부터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커요? 엄청 크죠? 주여 커요 안 커요? 무지하게 크죠? 아버지 커요 안 커요? 엄청나게 크죠? 이거죠. 아버지 하나님 진심 어린 교회다. 심령에서는 깊은 곳에서의 고백. 1층 천, 2층 천, 3층 천. 1층 천, 2층 천, 3층 천. 심령. 머리에 있으면 1층 천이요. 천국은 천국이네. 온전한 인간의 온전한 내 생각인 것이 1층 천인 걸로 봐야죠. 온전한 내 생각 속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인지 네 생각인지도 모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1층 천, 2층 천, 내면 깊은 3층 천. 애굽, 광야, 가나안. 예. 그래서 상대 앞에서 자 아로 갑니다. 시작. 인간의 말이란 결국 상대를 부르는 행위이고 그 상대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말하는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 그래서 인간은 상대를 만나면 말을 한다. 말을 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인데 왜냐하면 생명이 상대에게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에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생명이 말하는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렇다. 생명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다. 상대는 생명의 근원이고 의미가 흘러나오는 실제성이다. 상대를 만나야 인간은 살 수 있고 또한 살기 위해 상대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하는 근거는 그가 살기 위해서이고 그 말은 곧 상대를 부르는 정신의 절규이다. 인간의 말은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정신의 절규이다. 주여 부를 때 머리로 가지 마시고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진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분의 인격을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힐링한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초대된 차원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겉사람에서 뱅뱅 도는 그 은사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물론 필요할 땐 필요해요. 그러면서 내면을 항상 응시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 진심을 만나십시오. 그 깊은 삼층 천국에 계신 그분의 인격으로 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점에서 말을 경멸하는 것은 곧 생명을 경멸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말을 경멸하는 것은 곧 생명을 경멸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시작. 인간은 말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음이란 이런 의미에서 말이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죽음이란 육과 영혼의 분리가 아니라 말이 창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말이 창조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상대를 인해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이고 더 이상 상대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다 세워놓고 말씀 전하라면 아유 여기서부터 식은땀이 나 도대체 잘 수가 없어. 경험들 하셨잖아요. 저도 그 경험했죠. 특히 누가 영성의 대가라고 하는 박조순 목사님 저기서 여기 계시고 요새는 여기 계시고 이젠 좀 많이 자유스러워져서 지금 완벽하게 자유스러워졌어. 계시든 아니 계시든. 근데 옆에 의식이 돼 자꾸 없어졌어요. 왜? 말을 못하니까. 왜? 진심 어린 곳에서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하나님 정신, 하나님 자아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문장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제가 인간의 부분에 사람 100될 때 그걸 처음 해요. 그렇게 그 말씀을, 그게 잠언서야. 잠언서가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것을 좀 영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야. 욕심은 영적인 부분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깨달아져. 뭔가가 없어. 오는 게 없어. 여기서 이제 4시간 동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아무리 그래서 또 봐도 또 졸음이 와. 또 그 자리 뱅뱅뱅 돌고 있어. 또 졸음이야. 졸음이 온다는 뭐죠? 야, 덮고 자, 이 뜻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졸음이 오는데도. 그리고 4시간을 씨름했다. 결국은 포기해요. 아유, 안 깨달아져 모르겠다. 그냥 읽어야 되겠다. 읽어야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새벽기도에 올라왔는데 그때 쫙 여시더만. 그때 제가 체험을 해요. 이렇게 열어가시는 거구나. 뭔가를 알려고 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 그냥 읽고 그 단에 올라섰을 때 주시는 거 깎고 하는 거라는 얘기죠. 아멘 되시죠? 예. 그것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그게 우리 박 목사님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이에요. 아직. 저도 부분적이에요. 어디더라? 117쪽 어디예요? 셋째 아닌데? 셋째 줄 맞나? 상대가 더 이상, 여기 했어요. 상대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로지 상대를 의식할 때 말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나오는 말은 다 누구 말이다? 내 말이다. 자기 의식의 말이다. 어떻게 보면 사단에 주는 말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깊은 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들을 길러내시기를 바라요. 거기서 의무를 길러내세요. 심령에서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거기를 응시하라. 직시하라. 내면하라. 상대가,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시더라? 절대정신. 하나님은 절대정신인 거죠. 절대정신인 그분을 응시하라. 그래서 어디?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다. 여기를 늘 응시하고 사셔야 되는데 언젠가 끊어져. 살다 보면 끊어져 버려. 아직 익숙하지 못해. 그럼 끊어지니까 어디서 살아? 뱅뱅뱅뱅 혼에서, 자기 세계에서 살아. 자기 세계에서 설교하고 자기 세계에서 강의를 하는 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 본보기 모델이 누구세요? 박 목사님 계시잖아요. 하시잖아요. 많이 엄청나게 많이 징조 할아버지 되셨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친할아버지에서 아주 진주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되신 거예요. 뭐라 그래? 더 깊어지시고, 더 인재해지시고, 더 자비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말 뜻은. 이해가 되시겠어요? 증조, 진주, 증조 할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발음이 그랬어요. 증조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그 느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많이 더 느릿느릿해졌고, 하여튼 그래.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멘? 네, 저만 느낀 건가요? 그래서 상대가 더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로지 상대를 의식할 때 말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 정신입니다. 자아입니다. 시작. 인간의 말은 상대로 인해 살기를 원하는 자의식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신의 역사인데, 인간이 말을 통해 상대를 부르는 근거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실제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제성은 사람이 될 때만 발견된다. 실제성 우리 안에 인격으로 나타나시고 새롭게 새 인격이 되어지고 또 새 자아 그 있어요.
새 자가 언제 생깁니까? 거듭날 때 생기잖아요. 그게 영의 자거든요. 영이 새로워진 거, 산영이 된 거거든요. 그때. 즉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사람을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란 나와 당신과의 영적인 관계를 뜻한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란 나와 당신과의 영적인 관계를 뜻한다. 그러니까 영을 알아야 돼요. 그죠? 영적인 관계. 하나님은 곧 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뭘 알기 위해서가? 현상적인 것. 뭔가 이루고자 원하는 것. 특히 수량적 존재로서 뭔가 물질을 만지기 원하는 그것. 다 이데아예요. 이데아. 자기 세계예요. 뭔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있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상실을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느낌이 없는가? 내 안에 분명 주님은 계시는데 왜 느낌이 없는가? 이렇게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 것을 추구해 가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분은 완전히 상실된 느낌밖에 없어. 답답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몰라. 그죠? 옛날에 많이 됐는데 왜 안 됐겠어? 육신이니까 은사적으로 가니까 딱 영은 막혀져 있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하나님의 실제성은 하나님이 나로 실제하시는 사실에 있다. 즉 야훼 하나님이신데 이 실제성은 항상 사람에게서만 일어난다. 인간이 아니라. 사람은 심령됐을 때만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실제 되신 그분의 실제성 안에서만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즉 사람에게서만 하나님은 너를 찾으시는 나로 실제하시는 야훼가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 되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만드시겠다는 것이요. 누가? 아버지께서 너희들 사람 만들 거야. 인간이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은 야훼로 계시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곳에 계시하겠다는 거죠. 그 심령 안에 계시하겠다는 거죠. 계시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계시가 있을 수도 있고 꿈의 계시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정확히 명확한 것은 심령이 됐을 때 받는 계시가 완벽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열린 천국문이 어디야? 내 심령이어야 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나인 상대 존재 너로서 살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다? 현세 천국이 내 안이다. 심령이다. 그곳이 성전이다. 사람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뭐다? 말을 듣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근데 이것이 안 돼서 그동안 말만 하고 살아서 어마어마하게 말잔치 벌이고 살았어. 그거 뭐죠? 다 무익한 말들이었어. 우리는 꽹가리였어. 그게 막 떠돌아다닌대잖아. 우주 가운데 우리가 한 말들이. 그래서 탁탁탁탁 그게 하나님의 치부책인지 생명책인지 거의 다 녹화되고 있다 그러잖아. 이게. 말을 듣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거의 다 끝나갑니다. 118쪽 넘어갑니다. 자, 피조 세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다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다 불태워버릴 것이가. 근데 영의 세계는 영존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혼에 대해서. 끝이 없다는 거죠. 지옥도 끝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 현세천국 끝이 없어. 현세천국이 내세천국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하면서 자신에게 말하는 존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존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말을 듣는 존재로 자연에 세우셨다는 것. 듣는 존재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듣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한다는 거지요. 어디로 들어? 소리는 듣되 머리로 소리는 듣되 이런 강연 듣되 속 사람의 심령으로도 끄집어내려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나로 실제하는 야훼가 하나님으로 계시되는 것을 뜻하는데 즉 하나님의 너가 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너는 본래 하나님에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를 만들었다 또 반복합니다. 위에서 본 대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담이 막 창조됐을 때는 듣는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어. 듣는 존재가 되니까 다 완벽하게 아버지가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말하는 존재가 돼.
자의식이 생겼다는 거죠. 자기 세계가 생겼다는 거죠. 곧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어느 힘사들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는 본래 하나님 듣는 존재이다. 위에서 본 대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이미 어디에 있다.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때문에 말을 해. 그래서 회개란 걸 주셨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그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굳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살았던 존재가 누구? 아담이었다. 근데 우리는 아담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아담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금수저 수저 말씀드렸어요. 죽음을 맛보고 우리는 이 경험을 하지만 아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태어났어요. 근데 죽음을 맛본 후에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그 아담 갖고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미 다 아시는 부분들입니다. 인간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굳이 인간이 하나님 여기서 끝까지 함께 읽고 마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세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뭐다? 그의 세계의 말이다. 사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말을 한다. 사람의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껍데기가 돼야 되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심령 안에서 말하는 것을 쫓아 말해야 된다. 여기까지 가자는 거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다 말하고 있어? 내가 말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이 말을 한다. 발견이 되죠? 심령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발견이 되죠? 알아지죠? 그런데 심령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시겠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체험들 하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더 체험 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들어 쓰시면서 여기저기 파송하시겠다. 1호가 박조수 목사님이시다. 네. 그분을 높이는 건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의식으로 사는 것은 가상현실에서 사는 것이에요. 만들어버려. 가상현실을 만들어. 속아서. 자의식은 상상하게 하고 망상하게 하고 추상하게 만들어요. 자의식은. 없는 이데아를 만들어서 논리적인 것을 자꾸 바꿔먹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몇 월달? 11월달, 10월달이군요. 11차 4기생 힐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